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지요? 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뒤에 인류의 역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로 진행되어져 온 것 같습니다. 죄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당장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땀 흘려야 했고요. 부족한 양식을 땀 흘린다고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졌고요. 더 나아가 남을 죽이면서까지 내 것으로 먹거리를 취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의 역사들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악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까지 팽창되었고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점점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곡식도 저장하게 되고 여유가 생겨 농사가 아닌 다른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그렇게 하여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사람들의 삶은 부유해졌고 날마다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써서라도 식욕을 억제시키고 돈을 써서라도 덜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결핍되었던 인류의 역사가 풍요를 누리는 역사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살려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려내어 끄집어내었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먹거리의 결핍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과거의 종노릇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성경은 풍요로 인해 타락한 모습을 또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기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멸망당한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알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누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뜻밖에도 성적인 죄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양식에 대한 문제, 오히려 풍요에 대한 문제, 태평함의 문제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풍요가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배부름과 기름짐이 오히려 영적인 나태와 죄악으로 이어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되는데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 실증이 난다며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동풍을 불어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지면 사방에 쌓이게 하셨던 거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셨는데 이틀 동안 밤낮으로 탐욕스럽게 그 메추라기를 긁어 모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달라는 고기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내게 필요한 양식만 딱 먹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탐욕이 작동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부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로 솔로몬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그에게 있었고요. 그러더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더니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 솔로몬의 탐욕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 그 탐욕이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어마어마한 죄악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결핍이 생겼고 또 죄로 인해 그 풍요가 탐심으로 채워진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와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던 것이요. 저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나.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가지 않나.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따라와라. 산 위로 데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뒤에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산 중턱에 앉아서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 천국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른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가지의 복이죠.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사실 깊이 나가면은 너무나도 풍성이 나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전반부 4가지의 복,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후반부 4가지의 복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진짜 원리, 천국 백성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전반부의 팔복 중에 4가지 복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 네, 지금은 별로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간절한 자에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함을 표현할 때는 성도의 입에서 진짜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자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전반부의 첫 번째 복에서 4번째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발견하고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하여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 복이라 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는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 이것을 복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은 이와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반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받고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념,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우리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문장을 원래 처음 기록되어졌던 원어의 구조로 살펴보면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개의 팔복의 표현들이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고 왜냐하면 원인과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 풍요를 누리는 자, 욕망과 포부로 가득한 자, 움켜쥐는 자, 하나라도 더 긁어 모으는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갈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간절히 채워져야 되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난은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가난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채워짐을 원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무언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채워짐을 입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자산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자산을 계속해서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는 비움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실험에서 과학자가 이 원숭이에게 그 앞에 유리병을 하나 놓고 사과를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숭이가 유리병에 손을 넣어서 사과를 취하려고 사과를 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내려놔야 손이 빠진 건데 이것을 사과를 붙잡은 사과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사과도 못 먹고 손도 안 빠지고, 조금만 지능이 있었다면, 그렇죠? 사과를 내려놓고 병을 뒤집어서 사과도 먹고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우기 시작했을 때, 놓기 시작했을 때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원어상으로 보면 복되도다 애통한 자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지만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애통해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나를 죄짓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중에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애통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 믿는 자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다루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인데,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 하면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까? 그렇죠? 자그마한 유혹에도 자그마한 다른 생각, 부딪힘,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 믿음의 양심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는 이 믿음 지켜냅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애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복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약함도 있습니다. 혼자 씨름하며 발버둥 치는 처절한 싸움도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남들은 다 문제 없어 보이고 다 씩씩해 보이고 다 그냥 밝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다 저마다 한두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감정조차도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냉랭했는지 마태복음 11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이들끼리 장터에 앉아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의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참 안타까운 냉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가장 즐거워해야 하는 결혼식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슬피 운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가장 슬픈 장례식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에 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지금 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도 없고 슬퍼함도 없고 감정이 메말라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이 그대로 반영하여서 그렇게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메마른 시대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구원의 감격을 갈망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죠. 그래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돼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 우리의 감정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의,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할 때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감정의 도구만은 아닙니다. 지정의가 다 합쳐져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내 죄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만 하는지 그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구원의 감격이 풍성해질 것이고,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날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갈급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상황이 비록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 중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위로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은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당국에 거센 핍박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잡아가고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은 그 당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 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요, 불합리적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온유함은요 이런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억울함과 원통과 미움과 복수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자기 의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을 붙잡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 겉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그 신앙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함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 기질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깎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 온유함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온유해져야 된다,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억울함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기고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때에야만 온유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유함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끝판왕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다 가지셨으나 겸손하셨고, 다 알고 계시지만 참아 주셨고, 지극히 천하고 낮은 죄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주셨고, 억장이 무너지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분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묵묵히 책임감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완성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된 우리에게도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이 온유함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도전 받아야 되고요. 주님처럼 저도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어쩌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땅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에 12명이 있었죠.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갈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내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은, 객관적인 분석도 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믿음과 사명으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과 사명으로 다시 보니 그 땅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온유함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장군이었고 지략가들이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가야 할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분석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아니요,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세상적인 답으로요. 그러나 철저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묵묵히 그 땅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온유함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땅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온유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만왕의 왕을 의지하는 요동치 않는 강건함이, 뚝심이, 영적인 뚝심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비봉신도시에 이렇게 살면서 뭐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뭐 땅 얘기, 집 얘기, 뭐 땅값, 집값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이 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켰더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했더니, 충성된 일꾼으로 예배하는 자로 섰더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땅을, 우리의 이런 길을, 우리 이런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때요?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이런 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땅요, 그거 뭐 그게 우리가 붙잡고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 뭐 그거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영적인 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영적인 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온유함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좀 무슨 말인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모든 표현들의 의미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8가지의 말씀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원어의 의미를 더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이 복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록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이미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줄임과 갈급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되다,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겪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아주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삶이 평생 가난하게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난함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죠? 누구라도 역전하고 내 인생 대박 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지금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바닥을 치고 뭐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들어 올려주실 것이고 대반전이 일어나서 풍요한 자로 결국은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가난하여도 이미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의 가난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줄이고 목마른 가난함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는데, 의롭다라는 말은 떳떳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에 이 떳떳하다라는 것은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떳떳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 법도 잘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로마의 그 정부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적절히 속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직하고 떳떳하게 내 중심을 지켜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대요. 두 번째 의미로는 단순히 윤리적인 떳떳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떳떳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래요. 그런데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단순히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그 떳떳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차고 넘칠 만큼 풍요로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가난하여도 헐벗고 굶주려도 핍박받아도 복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우리 내면에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복된 자들, 이미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때 그 복을 누리는데,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고 우리의 속사람을 비워내고 죄된 삶을 애통해하며 만왕의 왕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떳떳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갈급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